자, 한 주간 6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웠죠. 어떻게 건강하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은 다룰 내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목사님이 너무 급하게 종치는 시간은 다 되고 미처 못 맞춘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 이 갈렙이 산지를 요구했던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저 이제 마치고 시간을 그 대신 뭐 서둘러서 하지는 않을게요. 서둘러서 급하게 말이죠. 뭐 해가지고 정신없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늘려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집중하시고 말이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여호수아서 14장을 열고 이제 복습을 하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첫 번째 나누었던 게 뭐죠? 제비뽑기죠. 반응이 없습니까? 들었죠? 제비뽑기. 제비뽑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의미를 드러낸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제비 뽑는다는 거는 내가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권력 있는 사람, 또 여호수아하고 내가 친하다,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았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 공로패에서 공로패를 받는다든지 그런 이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뭐 한평 문씨라고 해서 우리 문 중에 장손이니까 내가 봐주겠다, 이런 영향을 일체 못 끼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누었던 게 뭐예요? 이름의 순서야. 이름의 순서가 뭐예요? 그동안 여호수아서 13장까지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인데 첫 번째 등장한 게 누구냐?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그런데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제 14장부터는 이 여호수아는 누가 썼어? 여호수아가 썼는데 여호수아는 뒤로 빠진단 말이죠. 뒤로 빠지고 누가 앞장섰느냐? 누가 1순위가 됐느냐?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사람에게 집중되면 이거는 100% 실패한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해서 쓰이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붙들리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한 시대에 모세 오면 얼마나 이건 뭐 진리죠. 이게 뭐 바울 오면 말이죠. 다니엘 오면 그런 어려운 이 포로 생활 오면서도 말이죠.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질린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 다니엘이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위대해진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가. 여러분, 그래서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야.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14장이 이 여호수아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는 뒤로 물러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죠. 14장 1절에 엘리에셀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다 달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 이름은 두 번째 딱 빠지죠. 그래서 리더십 자체든지 뭐든지 계급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사용되느냐, 여러분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오늘 쓰임 받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여러분 그릇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또 지난주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개, 사자 새끼. 이 부분을 설명을 못했어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잘 보세요. 85세예요. 85세인데 갈렙이가 저 산지를 14장 12절에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 이게 이 땅의 흐름에 좀 틀리잖아요. 아니, 지금은 뭐 다들 말이야, 이 제비 뽑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자기는 뭐 공로를 뭐 많이 세웠든지 뭐 여호수아하고 무슨 집안 내든지 동창이든지 뭐 그런 흐름이 아니라 자기는 뭐 헤브론을 달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전체의 흐름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남들은 다 제비 뽑는데 말이죠. 틀린 거야. 그런데 이게 헤브론, 이 땅, 이게 달라고 그러는 땅이 좋은 땅 같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뭐냐?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뭐냐? 값주고 사야만 돼. 그거는 전쟁은 다 끝났는데, 전쟁은 끝났는데 뒤치다거리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잔당들을 소탕해야 되는데, 그건 아주 찔기고 찔긴 놈들이요. 안악자손이고 거인이고. 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땅을 요구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뭐예요? 이 헤브론이요. 헤브론은 뭐냐? 아낙 사람도 있고 자이언트 성읍 사람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잔치 끝날 날, 여러분 잔치 끝나고 나가지고 도둑 당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꼭 보면 좋은 일 다음에 마가 껴. 잘못하면 희생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5장 19절 이하에 지난주에 보니까 이 갈렙이 말이죠, 유다 지파의 대표야. 대표인데 이 출신 성분이 어딘 줄 아세요? 그니스 사람 갈렙이야. 그니스 사람은 처절하게 명망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무슨 은혜인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유다 지파의 여러분 대표가 됐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중에 야곱이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 12 자식들을 갖다가 지파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이게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49장 9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저를 잘 드세요. 여러분,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오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가,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값주고요, 여러분 이 조상들의 매장지를 삼은 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참 은혜를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는데,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겁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내가 지불하고야 만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갈렙이 요구하는 오실 그리스도를 요구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한 약속이란 말이죠. 이 말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뜻도 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소경이요,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궁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되지요. 약속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도 이게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기라고 하는데 또 이게 모순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적인 이 소유는요, 육적으로는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요, 아, 내가 등심을 먹고 싶다, 아주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한 2번 먹으면 아유
등신 냄새만 맡도 이거 진절머리가 난다. 여러분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갈급하고 사모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요, 우리가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급한 심령,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식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95% 세상 사람들은 90% 95%면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이 공부가 여러분 의가 된 사람은요, 여러분 5%만 여러분 잘못해도 1등 하다가 2등 하면 무슨 여러분 잘한 거 아니야. 그런데 1등이 내 의야. 그런데 2등 하면요, 여러분 진짜 죽는 심정이요. 이게 세상의 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여러분 이 전무예요. 전무. 사랑이라는 이게 여러분 이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사모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 세상 것이 섞여버려서 그래요. 아직도 돈이 들어와 있고요, 아직도 명예가 있고요, 내 방법이 아직 남아서 그걸로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613가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안 돼, 95대 또 안 돼, 넘어져. 그러면 안 되면 뭐냐, 내가 죽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나를 지배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베스트로 선물로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요 여러분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뭐 강제로 해주세요, 강제가 아닙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역사하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천하고 여러분 불쌍한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다말, 여러분 기생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뭘 의지할 게 있겠어요.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하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하가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중이 있는 여러분들 될 때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천하고 불쌍한 레와와 같은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여길 통해서 유다가 나오고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라이거든요. 근데 레아 들소 같은 여인인데 여러분 조상의 묘에 정실부인으로 여러분 올라갑니다.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 유다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관된 궁유를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이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 모양도 없고 말이죠. 사랑받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요 심정에 여러분 우리는 궁유리 여김을 받은 존재들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성의 중요한 역설이죠. 우리는 불쌍히 입은 존재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입힌 존재, 불쌍히 여긴 존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볼 때마다 아유 저 인간은 말이야,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을 3대 몇 대 뭐 했으면서도 지긋지긋하게 안 바뀐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유 저 인간이 이 세상 사람들 보고 아니 저기 짐승만도 못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불쌍히 나도 여기지 아니하면
그 짓을 하고도 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들이 그만큼 여러분 이 악한 것들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궁일이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불결 믿는 자라고 그래서 송충이 돼야 듯합니다. 어디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부들부들 떨 일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저 짓을 하고도 남는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해도 말이죠.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나가서 확인하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를 통해서 정성과 지성을 들였느냐,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게 예배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24강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땅 분배죠. 오늘의 내용이 넓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으로 넘어가서 13절부터 19절까지 읽었죠. 근데 14장부터 이제 19장의 전체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지금 14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19장까지 땅 분배가 돼요. 14장, 15장, 16장, 17, 18, 19. 몇 장이야? 응? 민서야, 몇 장이야? 응? 몇 장이야? 6장이잖아. 응? 6장. 응? 그것도 몰라? 땅 분배에 가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14, 15, 16, 17장은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나 하면 유다와 요셉에 관한 이 분배,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유다와 요셉에 관해서 이 집중돼 있어요. 이게 이 이야기를 14장, 15, 16, 17장에 걸쳐서 많은 양을 왜 발휘했을까? 거기는 들어보지도 못한 외래어들이 등장하고 말이죠.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것이 땅 분배, 여호수아가 갖는 구조죠. 저 구조 속에 유독 말이죠. 유다와 요셉을 왜 강조를 했을까? 여기에는 엄청난 중요성, 영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구조 속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넣고, 요셉의 이야기는 뭐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워낙 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래도 이 요셉이 말이죠. 보면 워낙 많이 들어서 아는데, 요셉이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보세요. 17세에 요셉이가 어딨냐? 이상한 꿈을 꿔. 요셉이가 이상한 꿈을 꾸는데, 신기해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이 칭찬을 받았나요? 야단을 맞았나요? 응? 야단을 맞았죠.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4사람이야. 4사람을 통해서 12아들들이 있어. 그러니까 참 복잡한 거야, 이게. 이걸 갖다가 배지밀 가족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이게 복잡하냐 말이에요, 유독. 근데 유독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거야. 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데,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가정, 사랑하는 아들 둘이 절묘하게 지금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난상 끝에 이 베냐민을 낳고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눈에 밟히고 얼마나 애절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아. 그러니까 늘 보면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오면 말이죠, 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나이키를 갖다가 주고, 딴 애들은 나이스 갖다가 주고 말이죠. 요셉에게는 피노키오 갖다가 주고 말이죠. 딴 놈들은 파노키오. 그래도 이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 아주 마음이 꼬여 있는데, 요셉이가 거기다가 이게 철없이 말이죠, 꿈을 꾸고 말이죠, 그걸 형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형들의 심정은 어떻겠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날은 그래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거 좀 그런 꿈을 꾸더라도 너 한 자만 간직하고 그냥 쓸데없이 얘기하지 말어.
그리고 나가지고 또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또 얘기하는 거야, 얘. 그러니까 형들이 저거 언제 한번 좀 손 좀 보자. 그렇게 이제 이 범행을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사. 그렇지 않아도 이게 속이 꼬이고 꼬일 대로 꼬였는데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그런 짓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는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이 일하는 일터에 어느 날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기서 왠지 살랑살랑 하는데 낯익은 놈이야. 그랬더니 요셉이야. 저거 오늘 디데이다. 저거 오늘 좀 잡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죽이려고 옷을 벗겨가지고요, 여러분 구덩이에 탁 집어넣는데 그때 마침 애굽의 상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고 나중에 형이 다시 와가지고 팍 나무랬는데 이미 상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이 염소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 아들 요셉이 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 보디발의 장군집에 들어가가지고 참 문화적인 충격이죠. 겪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던 사람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 그걸 여러분 견디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생에 이 풍랑 많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 이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이 조금 좀 이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야, 성추행범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이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써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감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풍랑 많은 인생을 살아. 인생사가 내 뜻대로 어디 됩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의도하는 일이 아닐지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법규를 지키는데 여러분 중앙선 쫙 넘어와가지고 여러분 내 차를 들이받고 어느 날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들이 조금 소화가 안 돼서 가보니까 야, 이 암 말기가 돼버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뭐예요? 어느 날 밤새 안녕이야.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통해서 돈이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 부도가 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가 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해석하고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상상하지 못할 최고의 애굽의 재상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요셉의 인생사의 절정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100% 총리가 된 거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기는 거기가 크라이스마스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 다음 바로 왕 다음 자리에 국무총리로 수고하고 있을 때 온 땅이 흉년이 들어요. 이 천하가.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도 자기 살던 고향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할아버지가 호백발 할아버지가 돼 있는 야곱이가 자식들에게 그럽니다. 얘네들아, 우리가 지금 굶어 죽으면 되겠느냐. 저 애굽의 젊은 총리가 정치를 잘해서 진짜 네 농사도 잘 되고 이 경제가 풍부한데 온 나라가 다 거기 가가지고 곡식을 사온다고 그러더라.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앉아있지 말고 너희들도 어떻게 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자식들 모두 여러분 곡식을 사러 이 애굽에 보냅니다. 근데 이 우마차들을 다 끌고, 왜냐면 곡식을 실어 와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떠나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형들이 오랜 세월 끝에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여곡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전부 이 형들이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루벤은요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가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자식 죽이겠습니다 그래.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유다는 뭐라고 그러냐,
이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애굽의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그렇게 형들의 모습 속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형들을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그렇게 하고 형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염소피를 묻히고 아버지를 속이죠. 동생이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아버지는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구나 판단하고 죽음과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진짜 이 가슴에 묻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사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심었고 그렇게 이 강한 아버지가 그렇게 나약해진 거예요. 그렇게 늙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아들들이 바라볼 때 날마다 깊은 한숨 쉬고 말이죠.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미쳤지. 이걸 여러분은 어느 역사나 어느 인생사에 공통적인 함수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형들은 매일 그렇게 초죽음이 돼서 사는 아버지의 우울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그 짓을 했지? 미쳤구나. 근데 그렇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요셉 앞에서 지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너무나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고통이죠, 고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마치 예수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나게 이 마음이 풍부해진 거예요. 너그러워진 거예요. 이게 뭐가 살림살이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응?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형들이 그걸 요셉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아, 너 혼자만 그렇게 풍랑 어려운 시절 지나간 거 아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 형들을 좀 바뀐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만 달라진 게 아니다. 누가 달라져요? 형들이 달라져. 루벤 입에서, 유다 입에서 과거에 어떤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불어닥친 혹독한 환란, 형제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죠. 근데 더 무너진 게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 먹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집안에 이 분란 때문에 개나리 짐 보따리 싸가지고 잠시 잠깐 외삼촌 집에 좀 피해 있어라 그러던 게, 여러분, 이 야곱이 뭐예요? 20년이라는 풍랑을 보내요. 야곱은 선수가 뭐예요? 속이는 선수죠.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저렇게, 여러분, 처음 가가지고 7년 내가 노예 생활하면 라헬 주겠다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속아먹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20년 동안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눈 붙일 겨를 없이 밤낮 추위를 무릅쓰고 속고 속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죠.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얘는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아이인데, 베냐민이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이야. 라헬이 난상 끝에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같은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43장 13절 14절 읽으세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뭐예요? 여러분, 이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아이야.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손모가지에 오면은요 놓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면요 다 이룬다는, 여러분,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변한지 하면은, 야, 뭐예요? 이 베냐민을 보고 중요한 얘기가 뭐냐?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건데 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찌하겠느냐 이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깊어졌냐 하면 생사를 넘어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됐을까요?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고서는요, 고통은 인간을 깊게 만드는 절대적인 조건이죠. 기독교가요, 이 땅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세상 가치처럼, 야, 부자 되고, 세상 가치처럼 내가 뭐, 이 대통령 되고, 이 또 박사학위 받고 말이죠. 총장 되고 말이죠. 여러분, 뛰어나게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지는 그 가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 가치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관, 세계관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관 중심이 바뀌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모든 만사가 실타래 풀리듯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야.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중심이 바뀌어야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 이걸 바라보게 하기까지 야곱을 통해서 뭘 말하냐 하면, 내가 붙잡고 평생 쫓아다녔던 것들이 어떻게 내 앞에서 신기루처럼 잡은가 하면은 또 잃어버려. 20년 동안 속고 속이면서 잡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복강 건널 때 다 우양과 자식 다 내보내고 홀로 있게 만들어버려요. 홀로 있게. 여러분, 또 이 자식을 참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근데 딸 디나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성폭행당하고 못술짓을 당하고 말이죠. 두 아들들은 장남 차남은 뭐냐, 살인자로 내몰리고 세상에 다 쫓겨.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속고 속이면서 악착같이 부른 게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 얼마나 신기루 같은 일들이냐 이거지. 참는가 하면 또 잃어버리고 안 되는 거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쫓아다녔던 것들이 얼마나 내 눈앞에서 신기루가 되느냐 확인해 주는 거죠. 그건 무너뜨리는 거죠. 결국은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이민 가죠. 이민 가가지고 이 나라 창건 이야기야. 태왕 사신기 현대판 이 국가 창건 이야기요. 그때 바로 가가지고요, 제국의 왕 바로에게 바로 안수하고 바로 이마에다 대고 바로 안수해버립니다. 바로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네 나이가 몇 세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그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근데 더 기막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유다지파 요셉의 이야기를 집중하는 이유예요. 자, 이제 야곱이가 이제 나중에 뭐예요, 임종할 때가 돼가지고 12지파를 축복하는, 자식을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게 창세기 49장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을 읽으세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예요?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 거야. 요셉아, 잘 들어.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자 보세요. 시작.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기까지요. 자, 뭐예요? 이제 이 요셉에게 이제 다 축복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야곱이야. 야곱. 이 야곱이가 요셉의 머리에 대고 딱 축복을 하는데, 내 아비의 축복이, 그러면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이 야곱이죠, 야곱. 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래. 내 부여조의 축복이 뭐야? 이삭과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너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더 많다. 이게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삭은요 어마어마한 거부야.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거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축복을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행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다니는 주제야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 빈털털이에요. 지풀도 세상 말로 속어를 써서 미안해요. 지풀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양식 어디로 온 주제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야곱이 여기서 자기 후손들에게 비는 복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서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평생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야곱이 깨달았던 게 뭐냐? 내가 그렇게 붙잡기를 원하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 자리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여러분 일장춘몽이요. 신기루와 같다 이거. 신기루와 같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악자껏했는데 언제 없어질지 몰라. 언제 사기당할지 몰라. 이렇게 없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그걸 무너뜨리면서 진짜 내가 영원히 지체해야 할 붙잡아야 될 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 같다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야곱은 여기서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측면에서 나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센 사람 여러분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고집불통 이런 찌질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놓지 않냐고 때로는 불섭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세상에 버려두지 않냐고 붙잡아주신 그런 나 고집인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하나님 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재수도 없다. 되는 꼬라지도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관이 눈 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모든 걸 잃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시고요 간섭하시고요 때로는요 참 보면 나는 되는 꼬라지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딴 사람들은 적당히 오는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놈이구나. 되는 게 없는 놈이구나.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 걸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복이었다는 거를 야곱이 깨달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호사가 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냐 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관된 고집스러움과 붙잡으심, 간섭, 유다지파의 내용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요셉을 얼마나 하나님이 결국은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끝이 좋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얻고 나니까 12지파에 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당장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일장춘몽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뭐라고 그러냐 이게 창세기 45장 1절부터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뭐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사관이 눈 떠졌냐면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눈뜨지 못하면 늘 역사에 뿌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충돌입니다. 나 억울하다.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인생들이라 인생들.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눈이 열어지는 순간 그 순간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어져. 하나님이 하셨다.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5절에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최초로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여러분 이거에 눈 뜨지 못했으면, 여러분 눈 뜨지 못했을 때는 나는 재수도 없는 놈이구나, 나는 되는 놈이 없는,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아멘이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저로 아둥바둥 어떤 것들이 초월됩니다. 초월돼요. 그래서 초월돼서 그 사람을 품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 못 지킵니다. 여러분 공동체 절대로 못 지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지킬 때 여러분 내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나를 내가 뭘 여러분 이 강기 하나를 여러분 지킬 수도 없고, 내 밥 한 끼 안 먹으면 성질 꼬라지 부리는 거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터에서 보낼 때 아유 저 윈수 같은 인간을 왜 만나게 했나, 때로는 다투고 저거 할 때 말이죠. 아유 뭐야,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세요. 왜 그 문제를 줬습니까? 생명 구원하려고 하나님 찾으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도요 이제 여러분 뭐예요?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만국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만국이 무슨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만국이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고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해와 달이 여러분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럴 때 이 떨어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 복음의 시대가 여러분 이 또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안 떠지면은요 맨날 윤리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방 이편저편에서 남은 자들을 궁일이 여겨가지고 모은다는 거야. 모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쪽 저쪽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고 준비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루어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사간에 눈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준선상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는 팔린 줄 알았죠. 기구한 인생인 줄 알았죠. 뒤로 넘어져도 코피가 터지는 놈이구나, 재수없는 놈인 줄 알았죠.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사간이 눈 떠져서 내가 여기 보냄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기근의 때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존재로구나. 시편 기자가 기막힌 시어를 남겨놓죠. 시편 105편 16,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뭐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가 16절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냐? 팔린 거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팔린 거야. 팔렸어. 여러분 이게 늘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괴리입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생각, 큰 간격인데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18절 1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게 뭐라고 그러냐. 요즘 성경에는 쇠사슬로 혼을 묶었다는 거죠.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는 그거는 네가 네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 야, 참 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야, 참 보면 환난 풍랑이 끊일 날이 없고 여러분 이 그런 거죠. 내 의지대로 끌고 가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의지대로 말이죠. 야곱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그때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잡는 듯 하지만 안 돼.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도 끊어져서도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끌고 가겠다. 누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히브리 말로 혼을 라고 그랬어요.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겠다. 그러면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게 싫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겁니까? 죄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세요. 뭐 할 때까지?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 안에 라이프 스타일에 방향성만 조금 틀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는 뭐냐?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해보는 뭐냐? 값주고 사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요 아직도 여러분 뭐 내 거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보태려고 그러는 게 이게 뭐냐?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위에 다른 씨를 자꾸 받는 거예요. 이거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섞는 거를 여러분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말만 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요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불순종하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못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면 하나님은 몽둥이를 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와서 위로를 해주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패역한 짓거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얼마나 이 정죄감에 시달리고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꼬라지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그러면은요 속에서 꺼이 하나님이 몽둥이를 치지 않으셔.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야지. 여러분 자꾸 핑계대고 말이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그 인생이 속은 썩어 들어가고요 사지팔자 운명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끊고 구별된 존재가 돼서 여러분 세상을 진멸하라는 게 뭐냐? 죽여버리라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복해버려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